아차하면 다 지나가요. 앞으로 3주간 내지 4주간에. 오늘 우리 사무실에서 서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호세아서 같은 거 14장, 14장, 13장, 14장 마치가 옛날엔 책 떼면 떡 해먹었잖아요. 교회도 책을 떼면 떡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소목사님 그런 제자들이 떡을 해와서 스승님 잘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뭐 떡 해올 사람들은 생각도 없습니다. 바라지 마세요 하는 식으로 얘기해서 좀 멋쩍었어요. 근데 실제로 떡을 이사야서 같은 거 창세기 뭐 이런 출애굽 같은 건 길거든요. 그거 설교 매번마다 준비해서 하고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25년 가까이 우리 교회 설교인데 모든 설교를 다시 준비하고 모든 설교를 다시 준비해요.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아주 많이 힘들어요. 주일 설교 같은 거는 일주일에 거의 집중적으로 앉아서 해도 10시간 정도 걸릴 정도로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그걸 다 준비해가지고 토요일 날에 그 준비된 것 가지고 그걸 다시 이렇게 잘 정리해서 설교 한 편을 딱 만드는 것만 5, 6시간 걸려요. 자료 준비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 해먹을만 한데 또 팔레가 앞으로 팔레라는 묻기만 하면 할 생각이 없다는 걸 웃음으로 때우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 아니에요. 하하, 목사님이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끝까지 한 마리나 얼마 하면 되는데 해가지고 수요일에 나오는 분한테 집에 갈 때 그만한 한 조각씩 드리면 아 이게 말씀 다 마친 떡이구나, 말씀 떡이구나, 얼마나 좋아요. 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는 거를 몇 가지 생각해 봤더니 상당히 많아요. 놀이쉼터도 있는 거 우리 교회만 있고 1대, 2대, 3대, 4대 한 것도 우리 교회만 있고 월삭 새벽 기도도 우리 교회만 있다시피 하는 교회가 별로 많지 않아요. 주보를 이렇게 하는 교회도 거의 없어요. 부안군 내에 100몇십 개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100몇십 대 1로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을 다 마치고 떡을 해 먹으면 그것도 우리 교회만 있는 일이에요. 또 하실래요? 그래도 무서워서 때우려고 또 해야지. 이 요엘서는 저자가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 되어 있어요. 누구의 아들?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다. 이게 연대가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정도예요. 3000년 전. 지금 2022년이잖아요. 예, 기원전 840일에서 792일. 그냥 845를 하면 3000년 전, 지금부터 3000년 전, 남쪽, 지난번에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잖아요.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선포한 말씀이에요. 목적은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살림을 받아라, 죽지 말고 망하지 말고, 그런 주제예요. 오늘 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대뜸 그 남쪽 유다에 이스라엘에 할 때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 이름을 부르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지금 봐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당신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벌을 주셔서 이런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 가공할 일들, 공포스러운 일들, 전에 없었던 일들, 앞으로도 있기 어려운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라고? 회개하라고.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회개하시다 하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회개하세요. 그런 말씀으로 딱 시작되고 있어요. 우선 2절에 보니까 노인들 들어라. 노인들 들어라. 그리고 주민들 모두 들어라.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 모두 다 들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이런 일까지 있었다 하는 것을 부모는 자식한테 말하고 이 자식은 부모가 돼서 또 자기 자식한테 말하고 지난 주일날 제가 이런 설교했어요. 이런 표현의 설교. 다시 아래로 이러도록 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 봐라 하고 앞으로 자자손손 자기 자손에게 할 말이 뭐냐면 첫 번째는 메뚜기와 그리고 황충, 이거는 지금으로 나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팥종이가 먹다 남은 거를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다 마는 걸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다 마는 것을 황충이 먹는. 그래서 사람이 농사를 지어봤자 농사진 것을 싹 긁어먹는. 웬만큼 먹으면 우리가 다 긁어먹었다 그러지 그게 아니고 진짜 싹 긁어먹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당신들 노인들, 이 나라의 노인들, 연령이 높다고 하는 자들 잘 들어서 앞으로 두고두고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하라. 이렇게 벌 받기 싫으면 이 땅에 사는 모든 국민들, 모든 백성들은 잘 듣고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쳐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알코올 중독, 술 중독자들, 취하는 자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들에게 깨어라. 술 깨라. 울어라. 술 취해가지고 몽롱하게 있지 말고 술에서 깨고 잘못했다고 울어라. 하나님한테 용서해달라. 왜냐하면 너희 단포도주가 입에서 이제는 그치었기 때문이다. 술이라고 하는 거의 다 과일하고 곡식으로 담잖아요. 근데 과일이 하나도 거두지 못하게 됐고 곡식에 하나도 거두지 못하시게 했으니까 술 담을 과일이 어디 있어요? 술 담을 곡식이 어디 있어요? 너희 입에서 술 마시면서 아이고 참 좋다. 아이고 좋네. 술맛 참 좋네. 이제는 눈 씻고 봐도 그런 거 없다. 그렇게 쾌락적으로 살았던 것, 술에 취해 살았던 것 깨닫고 이게 잘못인 걸 깨닫고 깨어나는 것은 우러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요, 메뚜기, 느치, 그리고 팥종이, 황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쉽게 말하면 곡식을 갉아먹는 곤충들을 말하는데, 이 곤충들이 얼마나 무섭게 왔는지 그렇게 무섭게 올라온 것을 새카맣게 적군이 쳐들어온 것으로 의인화해서 표시를 해요. 사람이 아닌 짐승이나 물건이나 곤충이나 동물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을 의인화라고 그러거든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을 의인화라 그러는데, 메뚜기나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다 갉아먹는 것을 군대가 올라오는 것처럼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강하다 그래요. 강한 군대처럼 강하다. 수가 많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건 막 그냥 곡식이나 막 이런 것들 막 긁어먹는데 얼마나 갉아먹는 이빨이 무서운지. 예. 그래서 사자의 이빨 같은 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고 암사자의 어금니 같은 이빨을 가진 것들이다라고. 예.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무서운 것이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7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것들이 넘어가지고 하여튼 물기가 조금이라도 있거나 파란 게가 조금이라도 있거나 말랑말랑한 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넘어가지고 나무가 이 천지에 있는 나무가 전부 다 하얀 나무 밀가루 칠해놓은 것처럼 물감 칠해놓은 것처럼 예. 그렇게 돼버렸다. 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도 다 그렇다. 그러면서 8절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애복하라 그럽니다. 누구처럼? 어려서 부모님들 사이에서나 자기들 사이엔 그런 일 없죠. 어려서 당신네 자식 낳거나 딸 낳거나 우리 아들 낳으면 우리 사돈하자. 그래가지고 사이가 좋은 부모님이 애를 낳는데 마침 이쪽은 아들 낳고 이쪽은 딸 낳았어요. 그리고 어려서 두 사람을 결혼시키기로 약속을 했는데 세상에 신랑이 병들어서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과부는 이제 죽을 때까지 과부로 지내야 돼요. 아가씨가 처녀. 그랬을 때에 막 슬퍼서 너무 것처럼 그렇게 애복해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요즘에 여러분들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우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요즘에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서 안타까워서 우는 때가 있나? 내가 요즘에 우는 때가 있나? 내가 왜 이렇게 기도 안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순종 안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성령 충만 안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지 않지? 내가 왜 이렇게 뻑뻑하게 굴고 내가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는 때가 있으시냐고요. 우는 때가 있으시냐고요. 정말 우느냐고요. 만약에 우는 때가 없다면 그거 잘못입니다. 정상 아닙니다.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설교 듣고도 끔찍도 안 하면 그건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진짜예요. 이거는 괜히 막 협박하고 공갈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정말. 예배 시간에 오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울 때가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 사람이 죄가 더 많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상이고 나는 그런 시간이 없는 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나쁜 상태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은혜가 전혀 없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애국하라고 그러잖아요. 애국하라고. 어렸을 때 결혼했는데 이제는 나는 그 남자가 죽어서 그 여자가 죽어서 나는 이제 결혼 생활 못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누가 울라고 생각 안 해요. 막 한없이 우는 거예요. 그게 애국이에요. 그렇게 애국하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수요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답게 앞으로는 믿음 생활 내가 제대로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이 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울어요. 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건 여러분이 상상에 맡길게요. 여러분의 상상에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 예배 시간마다 졸고 말씀 제대로 안 듣고 거기 보면
오늘 1장 말씀은 두 번이나 나와요. 누가 하냐면요. 제사장들아 슬퍼하라.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장이 예배를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아 슬퍼하고 울어라 하는 말씀이 두 번 나와요. 두 번. 자, 여러분 8절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그렇죠?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여러분 1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소재는 뭐죠? 곡식을 가루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제가 소재예요. 청소하는 걸 소재라 그러죠. 그 소재 아닙니다. 뭘 갈아서? 곡식을 갈아서.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곡식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곡식 거둔 게 없어요. 그러면 곡식을 갈아서 드리는 게 소재인데 소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전제는 뭐냐면 포도주나 이런 술을요 제물에다 이렇게 뿌려가지고 드리는 게 전제거든요. 근데 포도주가 없어. 왜? 포도주 하나 못 따가지고. 왜? 완전 흉내 들었어. 아니 포도는커녕 포도나무 자체가 다 갉아먹어서 속 안에 뼈다구만 남아가지고 포도나무 가고 누아가나무 포도 과수원에 가면 세상에 하얀데 김옥정 원사님은 기도하시는데 포도 하나라도 거둘 수 없어요. 과장으로 말해서 보통 때보다 절반밖에 못 두어서 우리 금년에 완전 망해서 하나도 못 거뒀어요. 그가 아니라 진짜 하나도 못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전제는 재물 위에 포도주를 뿌려서 그래서 달콤한 냄새가 나가지고 하늘로 싹 올라가게 하는 게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못 드리니까 제사장이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동차가 없으면 운전 잘하면 뭐예요? 자동차가 없는데. 내가 비행기 운전을 아주 잘해요. 비행기는 없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 제사장들아 슬피 울며 회개하라.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도 울어라. 심지어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다 이거 보세요. 잘못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팍 거꾸로 해서 기도하는 식으로 자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도록 엎드러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는, 이런 영성이 있는 교회가 그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예요. 잘 거 다 자고 쉴 거 다 하시고. 우리가 이거 화봉대 완기옥 그런데 여러분 내가 쓸 거 다 쓰고 가만히 보세요. 그건 아닌가. 내가 쓸 거 다 써요. 내가 옷 살 거 다 사고 내가 냉장고에도 채울 거 다 채우고 내가 놀러 갈 거 다 하고 도움이 되지. 이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봉헌하기 위해서 그러려고 하면은 내가 더 많이 드려야 돼. 더 많이 드려야 돼 해서 내가 안 한 게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그리고 봉헌헌금 드리는 건 다 그렇게 봐야죠. 아니, 그렇게 말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서는 정말 한 푼이라도 더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안 하고 드리는 게 뭐가 있냐. 내가 다 할 거 다 하고, 그 가운데 한 갈래, 요거는 그냥 성전 봉헌헌금 드리자. 말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이나 여러분 친구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나를 굉장히 생각해. 오늘 제가 요즘에 운동을 너무 못해가지고요.
요 설교 준비 다 하고 테니스장에 가서 운동하고 나오는데 그 테니스 코치 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여기 공사판에서 감독하면서 테니스를 전에 잘 쳤던 사람인데 부안 같은 데 테니스 코치 갖고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사장 감독을 하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내가 딱 나오는데 목사님 하고 나를 다정하게 불러요. 그럴 때 뭐가 있는 거거든요. 다정하게 부를 때는. 그래서 왜요? 하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쌀 좀 드실래요? 하면서 딱 내놓는데 임금님이 먹는 쌀을 준 거예요. 어디 쌀? 부안쌀? 임금님 옛날에 먹는 쌀 뭐예요? 예? 아 모르는구나. 백화점 2,000쌀. 옛날 임금님한테 진상했잖아. 2,000쌀. 부안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난 부안쌀 내가 부안사니까 부안쌀 드렸다면 좋겠는데 옛날에는 임금님한테 2,000쌀 드렸단 말이에요. 2,000쌀 한 봉지를 딱 저한테 주면서 이거 드시라고. 다르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공평하게 대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한테 특별한 사람을 아무것도 아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면 그게 뭐죠? 그게 역차별이에요. 그렇게 특별한 사람한테 저 잘해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여러 가지 다 하고 그 중에 하나로 요거는 봉헌을 드리는 거 이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요런 것을 안 해가지고 드리는 거. 예. 하여튼 그 11절에 보면은요 농부들아 부끄러워하라 그럽니다.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들아 곡하라 그럽니다. 왜? 밭에 쏟아니 다 떨어져. 14절에 보니까 같이 보실까요? 너희는 금식기도하는 금식일을 정해서 금식해라.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특별한 회개, 정말로 간절한 회개를 할 때는 금식했거든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하루를, 3일을, 일주일, 보름을, 한 달. 그러니까 일주일 넘어서부터는 무서운 금식 지도죠. 사람이 일주일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생명도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일주일 안 먹고 열흘 안 먹으면 아주 간혹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금식하며 회개기도해라 그러신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도 벌주심도 큰데 이제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닥쳐온다 그랬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부터 이르기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요 얌요에 그러거든요. 여호와의 날. 얌이라는 말은 그 날이라는 말이고 야훼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니까 야훼 혹은 여호에 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 근데 그 날은 무슨 날이냐면 심판하는 날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결정적으로 완전히 망할 줄 알았다. 다 쓸어버린다. 이런 날이에요. 다 쓸어버린다. 이제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날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이라 그랬어요. 예,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기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보세요. 16절 보면은요. 다 같이 읽을까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성전에서는 정말 기쁘잖아요. 그런데 다 굶어 죽게 됐으니까 성전에 와서도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다 죽는데.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에서는 지금은 속 편하고 배짱 좋게 아이고 무슨 말씀
지금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살 뺀다고 야단이고 우리나라에 먹을 게 얼마나 많냐.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1000년에 한 번 있을 전염병이라고 그러고 유럽의 가뭄이 한 게 500년에 한 번 있을 가뭄이라고. 예, 라인강 같은 그 물이 많은 강이 싹 말라가지고 밑에 똘고랑 같이 물이 흐르고 이러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 미국, 러시아, 호주 이런 나라들에서 불이 나가지고 여러분 불이 나서 1시간만 타도 얼마나 많이 타요. 근데 이 불이 한 달, 두 달, 8달을 탄다니까요. 위릉위릉 타는 불이 8달을 탄다고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같은 땅을 다 태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조그마한 땅은 탈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불도 지난번에 울진 같은 데서 얼마나 많이 탔어요. 그러니까 욤 야훼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이 오면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길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 벌 내리지 말자 하시도록 우리가 회개하라. 17절에 보니까요. 이거 보세요. 씨를 심으면 아예 싹이 나오지 않도록 이거 보세요. 씨를 심으면 싹이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속에서 다 썩어버린다. 속에서 다 썩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경이니까 창고가 텅 비어있고 곡간이 무너지고 왜? 곡간에 곡식을 담을 때 이 곡식 도둑 맞으면 안 돼. 곡식 세면 안 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곡간을 잘 챙기고 리모델링하고 그런데 이게 하도 오랫동안 곡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곡간을 돌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간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말씀. 자, 거기 보지 마시고 저를 다 넘으실까요?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 주셨을까? 사람들을 벌 줄까? 죄 때문입니다. 그럼 죄는 뭐냐?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상적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것하고의 삶을 사는 게 죄예요. 이단을 따른다든지 세상 물질을 따른다든지 이기주의를 따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게 죄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로마서 5장 10절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저를 보세요.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요. 여러분 이 비유지만 저하고 우리 김종인 장님하고 오늘 이후부터 무슨 일로 원수가 된다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죠? 저하고 우리 윤성탁 장로님하고 원수가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무서워요. 사람하고 원수가 되는 것도 이렇게 무서운데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니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 표시로 이스라엘에게 이런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왜 사람을 만들고 구원했냐면 사람이 마음속에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 모시고 살라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라고. 예,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인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로부터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 보면 온갖 여기서 더러운 게 다 나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를 지으면 죄 가운데 살면 내 인생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 모시고 살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누가 믿으면 좋으냐?
목사의 직분을 가진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그 수준이, 그 정도가 높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하루 지내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았으면 여러분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복된 사람이에요.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후부터, 오늘 이 말씀 듣고부터, 오늘 이제 한 번에 끝내려고 하는데 다음번에 조금 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요에서 1장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할지 뭘지 모르겠는데 여하간에 이 말씀 보면 소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을 생활 속에 모시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을 인생에 모시고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요. 반대로 이제부터라도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가문이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도 우리 교회는 정말 잘 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 자손에 이어가도록 하라 주신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제는 하나님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마음의 생활에